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11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 지혜로운 삶의 한 가지, 그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죠. 화 잘 내는 사람들 명심해야 돼요. 그 결국 자기한테 돌아가요.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타인의 잘못을 봐주는 것, 그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해주면 내가 평안해져요. 용서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내 마음이 항상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저거는 죽어도 못해, 이런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분노 필요할 때가 있죠. 엄중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설 또 은혜가 중요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엄중함과 은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풀이의 이슬 같다 하는 말은 뭐냐면 풀이 이슬이라는 게 뭐예요? 그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지역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풀이 이슬이에요. 즉 왕의 은총이라는 것이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왕의 진노를 피하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13절과 14절은 미련한 아들에 대한 말이죠. 이 미련한 아들이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것처럼 다투는 아내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떨어내리는 물방울과 같다. 작은 물방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밀방울이 떨어진 것을 보면 파이잖아요. 바위도 파여요. 결국 집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친밀하더라도 자녀의 미련함이 재앙이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친밀하더라도 아내의 미련함은 결국 가정을 무너지게 한다. 계속해서 잠언은 이 여자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자의 지혜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자분들은 결혼 전이건 결혼 후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슬기로운 아내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죠.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잠언에 나타나는 교훈은 계속해서 아내를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아내 얻기를 간과해 준비하라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에
요새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정말로 좋은 아내 얻기를 강구하며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도 봤죠. 참 좋은 것이죠. 15조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죠. 잠자기를 좋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만한 자는 재물이 줄어들어 결국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당연하겠죠. 게으른 자에게 먹을 것이 있을 수가 없죠. 16절은 이러한 게으름의 태도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반면 게으른 자, 자신의 행실을 절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적 선포죠. 성경에는 놀고 먹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한 경건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실천적 사랑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구제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봐도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즉 너무 미천해서 우리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주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뿐이지, 기도뿐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한번 섬겨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긴 것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분명히 갚아주신다. 이게 상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상급을 받고 싶으면 섬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가진 힘이라는 것이 없죠. 보잘것 없죠.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화내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빈궁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구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매사 성실하게 살라.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 거죠. 인내라는 것은요, 슬기로부터 나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슬기는 성공이라는 뜻과 통하는 말이래요. 진정한 성공을 아는 것이 슬기란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무엇이 정말로 이로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재앙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슬기로운 자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지만 미련한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당장의 일만 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 주제예요, 오늘 말씀.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아유, 그런 일을 뭐하러 해. 당장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얘기해야죠. 정말 잠언을 보면서 수도 없이 얘기해요. 물질적인 풍요,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물질적인 당장의 이득에 눈을 두면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돈의 능력은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하지 않는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당장 손해 같아도 베풀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겉모습과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슬기로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다가온 어려움은 우리에게 장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헤아리지 못한 채 은혜를 걷어차는, 돕지 않아서 장차올 은혜를 차버리는 그런 꼴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또 다시 힘이 내세요. 어젯밤에 힘이 없었어도 저도 그랬어요. 많이 또 낙심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또 기도하며 또 힘을 냅니다. 그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실망하고 상처 입는 것, 그런 일을 하루아침 하루 이틀 당해봤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또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계명을 지키며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돕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안전하고 안락하고 풍요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